페이지 같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저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급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아프리카 단기 선교가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요, 이게 우리 상황에도 맞고 아프리카 상황에도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사람이 듣든지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풍부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리카는요, 제가 얘기 들은 어떤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하루 주식이요, 옥수수 하나래요. 옥수수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모임이 있는, 교회 모임이 있는 날은 옥수수를 2개를 먹는데요, 그날. 그래서 그날을 너무 좋아한대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풍부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풍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죠? 그분들, 우리 대상으로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말과 그분들을 대상으로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주로 설교 준비할 때 다 우리 교인들 얼굴 떠올리면서 하거든요. 어떨 때는 뭐 최집사님, 현주자매님, 어떨 때는 윤정자매님, 희범 형제, 수진자매, 교인들 한두 명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분들은 만나본 적도 없고 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인데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주는 아마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도 생각해보고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아프리카에 계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Channel of the blessing.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채널, 통로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자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주자매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 현주 때문에 복 받았어. 수진자매 딱 그러면 난 수진이 때문에 복 받았어. 복덩어리야, 난 무조건 수진이 옆에 있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냐? 희범이는 복덩어리야, 저 옆에 있으면 막 뭐가 떨어져, 난 저 옆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먼저 그 복이 있느냐, 나눌 게 있느냐,
그걸 알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유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을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유통업자인 거예요. 유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 우리 서사모님을 만나고서는 저는 한 번도 청바지를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서사모님께서 그걸 가끔 갖다 주셔서 네. 그래서 더 친하게 더 자주 붙어 있어야지, 더 가깝게 해야지, 그 패밀리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모님, 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 패밀리랑 저희들은 친구죠. 친구니까 서로 좋은 것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10년째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게 오고 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복음이 되는 삶을 살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재능, 어떤 사람은 마음,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한번 복음이 되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잠깐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님이시죠. 따라해 봅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29절에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디죠? 목적지가 어디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큰 집이다 라는 어떤 거기 좀 더 편안한 삶이다 라는 게 내 삶의 마지막 종착지면 삶은 점점 그거와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좋아져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의미,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삶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크게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점점 더 좁혀가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몽고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좀 더 좋아졌어, 좀 더 나아졌어 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호피에 있는 최기현 선교사님한테요 편지랑 사진이 왔어요. 우리가 그때 거기 교회가 불이 나서 아이들 모일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1년 반 전인가요? 만불 헌금해서 보내주고 형제들 5명인가 가서 직접 이렇게 공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그 방에 그 호피의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방이 호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동참시키셨구나. 너무 좋고, 또 내년에는 몽고에 이제 저희가 또 헌금하고 새생명비전교회에서도 헌금해서 내년에 그 몽골에 있는 교회가 왜 지대가 안 좋아가지고 막 건물이 흔들흔들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200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150명 들어가서 찬양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막 방방방방 뛰면서 찬양했더니 유리창이 깨졌대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그 땅판 돈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 들어가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된대요. 그러면 거기 또 저희 교회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 교회랑 새생명비전교회 또 같이 갈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야,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건물도 없는데 거기는 좋겠다. 자기들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기도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땅 주신 땅 잘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알맞은 예배 장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바꿨어요. 기도를. 구입이 아니라 인도해 주세요. 땅판 돈은 나중에 그냥 리모델링 할 때 썼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야 너희들 잘 되니까 우리는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년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어르신들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침례교회도 백인 침례교회, 중국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 3개 있었거든요. 침례교회가. 근데 백인 침례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한 60년, 70년 된 교회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줘야지. 딴 데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다. 저희 집에요, 우리 집과 안 어울리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티 테이블이. 저는 우리 집에서 그게 제일 좋거든요. 사람들 빼고 3년에서 열심히 사람 빼고 저희 집에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서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볼 때마다 막 흐뭇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가치를 둬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거 볼 때마다 기쁘고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흐뭇해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리사님하고 현주자매님은 시완이 이완이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갈 때가 있지 않아요? 흐뭇하고 뿌듯하고 야 어떻게 이런 게 나왔나 너무 좋은 거죠. 말 안 들을 때 말고 새근새근 자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런 거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드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면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실마리를 구약이 줘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코드를 찾아내면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그 중요한 게 2가지나 나와요. 하나는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빌리죠. 주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희년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개념은 리디머, 구속자, 속량해주는 사람의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주빌리, 희년이라는 거는 안식년을 7번, 그러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이니까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그 해가 희년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빚지고 살았던 거, 종되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제도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희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종으로 있었던 상태, 이전에 내가 빚졌던 거를 다 청산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요, 잊혀지는 복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말실수, 내가 과거에 했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일,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뭐 코 하나 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할까봐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거. 빚 있는 사람 있어요? 카드 빚 있는 사람? 나만 있나? 저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있어요. 감사하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빚이 자꾸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1000불, 2000불 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빚 청산의 해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산은 안 됐는데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빚이 또 조금 떨어졌어요. 카드 빚이. 제가 막 몇만 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몇천 불이에요. 몇천 불. 그런데 누가 갑자기 빚 갚아줄게, 내년이면 빚이 다 청산이 돼. 그럼 뭐 내년을 기대하겠어요? 안 기대하겠어요? 기다리고 기대하죠. 희년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지만 희년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어떤 파이낸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파이낸셜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뭐 매달 1000불씩 내야 되는 거를 100불씩만 내게 해줍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만나면 다 그 얘기 해줄 것 같아. 이게 당신 빚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당신 지금 2000불 내고 있는 거 1000불 해줄 수 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희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익사이닝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이거 해주셔서 너 이제 죄의 문제 해결 한번 받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돈은, 물질적인 거는 그렇게 하면서 왜 영적인 것, 정말 내 삶을 바꿔주고 내 삶에 있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 회개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왜 입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경험을 제대로 못했든지, 아니면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든지. 썸띵 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뭐 훈련받아서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니요.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 우리 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희년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야,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용서해 줬잖아. 내 남편은 기억할지 몰라도, 내 아내는 기억할지 몰라도, 내 자녀는 기억할지 몰라도, 내 부모는 기억할지 몰라도
내 친구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나는 다 잊었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야. 얘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신앙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충성된 사람인데 성경 공부 며칠 안 나와서 가보니까 누워있더래요. 왜 이렇게 누워있냐?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누워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교하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때 그게 정말 복음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만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 스펙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주어지는 거지.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아멘.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쟤는 아무것도 없는 애가 왜 이렇게 당당해? 얘 왜? 모든 걸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표정 좀 지어주세요. 네. 우리는 우리 수중에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잡고 있어야 당당하는 것 같잖아요. 지갑에 100불짜리 한 장만 들어가 있어도 그날 얼마나 내 걸음이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시완이 요즘 뭐 제일 갖고 싶어요? 장난감 뭐에 빠졌어요 요즘? 상어 아니면 차. 상어 아니면 차. 근데 시완이 어느 날 엄마 아빠랑 갔는데 백화점을 갔는데 상어를 너무 큰 걸 본 거야. 너무 좋은 거. 근데 갑자기 시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요즘 좀 힘드신 것 같아. 경제적으로 힘드신 것 같은데 그냥 갖고 싶은데 참아야지 뭐 그러면서 막 너무 갖고 싶은데 우울한 표정으로 막 저기 있고 막 그렇게 되면 부모가 볼 때 어때요? 별 쓸데없는 걱정 다 한다고. 말하면은 사줄 수도 있는 걸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큰 어른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삼녀이 목사 된다는 게 참 기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보다 저희 삼녀이가 목사 된다는 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 할아버지처럼 살아간다는 거, 아빠처럼 살아간다는 거, 그거 굉장히 아빠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은 가치가 그렇게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같이 예배드리는 저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온 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리디머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리디머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거는요 기업만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가 종으로 팔리면 그 종된 사람을 빼내주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사람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도 리디머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이 리디머인데, 리디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 단 하나, 가까운 사람.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가깝다라는 말은 정서적인 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가깝다라는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가까워지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리디머가 되어주려면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생각만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까이 안 가서 그래요. 가까이, 제가 왜 선교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가자고 하냐면 리디머로 우리를 부르셨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맨날 애 보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근데 그게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허무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의미 있는 삶은 누군가에게 리디머가 되는 삶,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저런 선교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헌금해서 그 돈으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선교 안 하면 우리 매주 뷔페로 잘 먹을 수 있어요. 뭐 한 사람당 40불짜리 뷔페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캐터링 음식하고 뭐 4불짜리로 먹느냐?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의미는 그런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크게 막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한 교회가 회복됐다더라.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요. 250명이 양고기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한 1200불인가 1300불이면 250명이 양 한 10마리 잡아서 먹는데, 양 한 12마리 잡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텍사스에 있는 저희 삼촌 목사님 교회에서 그 값을 대주겠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1,500불.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예산에 맞춰서 딱 맞춰서 먹지 말고 우리 풍성하게 먹읍시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양고기 먹을까 말까요. 벨리에서,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왔는데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양을 먹는 그런 축제를 해드리려고 거기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좋아요. 그리고 상익 형제랑 체험자매한테 제가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은 거기에 있는 그 아비장 대학교 하루 가고, 또 하루는 거기 고등학교가 있대요. 고등학교. 그래서 복음 전하고 프라이어 만들어서 나눠주려고요. 양고기 먹으러 오라고. 거기가 프랑스 말을 쓰는 데라 이제 전도를 영어로 하면 같이 간 형제가 프랑스 말로 통역해주고, 근데 그 형제는 전도를 열심히 본 형제라 우리가 뭐 대충 서투르게 영어로 복음 전해도 이 형제가 통역을 아주 끝내주게 잘할 거예요. 프랑스 말로. 그래서 하려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몇 명이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나눌 것들이 생겨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나눌 것이 있다. 나누면 나눌수록요, 고갈이 안 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재정 보고 하겠지만 뭐 헌금 해서 예산 세운 거는 뭐 헌금 들어오는 게 나중에 어차피 다 보실 거니까 20한 2만 불, 3만 불 그렇게 예산 세웠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하고 또 이번에 땅 팔려서 또 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간 거는 33만 불 정도 나갔대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번에 단기 선교다 뭐다 할 때 다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지정 헌금, 자원에서 헌금해 주는 거. 그래서 또 다 메꿔지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게 제 작년 사역의 한 줄 요약이라면 올해는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고 힘 주시는 것만큼 한다. 이게 올해 제 한 줄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했고 힘 주시는 것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내년에도 또 헌금 들어오는 거 비슷하게 또 예절 잡아놨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는 거, 힘 주시는 것만큼 하면 또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 힘 주시는 것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나와서 예배해 주시고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헌금했을 때, 또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업을 물어주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룻기 4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베레스 이게 지금 보아스에 대한 기록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창기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창녀였어요. 창녀.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녀의 아들에 또 이방 여인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돈이 좀 있고 지도자로서 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자기 딸을 안 주는 거야, 이 가정에. 그래서 나이가 늙도록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기회가 생겼어요. 사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왜 태어났는지 기록도 없어요. 이 사람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주목도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언제부터 주목하기 시작하느냐?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고귀해지고 성경이 주목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더 길게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아무도 몰라줬던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순간, 누군가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 순간에 고귀한 사람이 되더라.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고귀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지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왜? 저기는 좀 열심히, 또 그냥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특별하다,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는 게 특별하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손해보더라도 나누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